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 순서에서 예배 다 마친 뒤에 나오는 그 교제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축도할 때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걸 제가 봐요. 또는 축도도 아예 안 받고 그냥 일찌감치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배는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 뭐 못한다 할 때는 또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예배를 끝까지 다 정말 하시려면 예배 마친 다음에 교제도 또 해야 돼요. 교제도 교제뿐이 아닙니다.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구역별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선교회별로 모인다든지 또는 나이별로 모인다든지 교회는 여러 방편으로 얽히고 설키게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나이가 안 맞아서 구역은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억지로 간다 할 때는 그 나이별로 또 모인 선교회 가서 또 할 수 있고 또 동호회 가서도 또 할 수 있고 또 끝나고 그냥 같이 차 마시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얽히고 설켜서 예수의 몸된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를 잘 떠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가지고 일단 가면은 끝까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여기 뭐 틀렸다 마음에 안 들어 딴 데를 가고 그 처음에 정할 때 몇 번 다녀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딱 정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가정과 같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이사를 가도 웬만큼 멀지 않으면은 그 계속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적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그 수직적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수직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면도 있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서로 교제가 있는 거. 그리스도의 몸끼리.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게 같이 있어요.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수평적인 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같이 그 기도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함께 하는 수평적인 면도 있어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 막 전파되고 증거되지만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공감하면서 한 마음으로 느끼는 다 수평적인 면이 있어요. 특히 그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도 한 토막, 그다음에 교회도 한 토막, 성도의 교제도 한 토막. 다 그렇게 거기 신앙 고백에 나올 정도로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교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 바쁘더라도 계속 번번이 교제에 빠지는 사람은 그 교회에 잘 붙어 있지 않게 됩니다. 교제를 꼭 해야 되는데 교제도 그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이고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제가 뭐라고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바쁘면 짧게라도 그냥 나누고 가셔야 돼요. 교제가 수평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인데 그것도 성육신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또 주고 받고 하나님의 복도 주고 받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이제 우리 모임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막 감격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는데 도쿄에 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게 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 때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날고 뛰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자기 교인이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 뭐 바이올린인가 뭘로 해가지고 뭐 부는 건지 뭐 하여튼 잊어먹었는데 그거에서 들어갔다고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뭐 놀라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세계적인 그런 그 오케스트라에.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 교인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 받은 것을 뭐 나하고 상관없어. 뭐 아이 뭐 지 혼자 잘 되고 자랑하고 뭐 잘해봐라. 이러면은 수평적인 면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평적인 면은 뭐냐? 저 사람이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만큼 복을 받았으면 막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도 같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또 내가 또 들어가게 되고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 에이 그렇겠느냐? 아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그 복이 막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근데 줄 데가 없는 거야, 줄 데가. 자, 교제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수평적인 면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들은 수직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수직적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수직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은 나눌수록 적어집니다. 3차원의 모든 그 상황은 그래요. 우선 공간부터 3차원은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답답하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3차원에서 누가 더 권력을 잡느냐,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런 문제는 항상 3차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그 다툼이 그치질 않고 또 한쪽은 항상 결핍되게 돼 있고 넉넉한 쪽도 또 뭔가 결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의 한계 안에서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든 것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차원, 또 어떤 분은 이거 4차원의 영성을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4차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 3차원이라는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있는 공간을 그 3차원,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그 공간적인 장소다. 그래서 3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2차원의 그 세계가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있고 4차원, 5차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의 세상하고 영적인 세상하고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싸우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설명이 예수님이 보리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리떡 5덩어리를 몇 명이나 먹겠어요? 몇 명 되지 않죠. 그리고 그걸 쪼개고 해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자꾸 나누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없으니까, 왕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옆에서 왕 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영적 세상은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세상살이를 하는데도 그 영적인 세계를 잡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건강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과 또 지혜와 또 인간관계, 사랑과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지원을 받는 방법이 바로 그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시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들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늘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개인적인 경건이 또 다른 사람과 나눠질 때 더 이것이 늘어나는 게 영적 세계예요.
아, 영적 세계의 그 모든 보물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다. 내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성경 전체의 그 흐름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무슨 카톨릭 교회에 준다든지 베드로한테 준다든지 베드로한테 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께서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수직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들과 또 나눠야 돼요.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물질도 도와줘야 되고 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뭐 맨날 전화 오고 만나고 돕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러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상해요. 영적인 모든 일들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수평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냥 어디로 사라지지 마시고 교인들과 같이 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보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건성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수평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이상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영적 세상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게 영적 세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어요. 근데 한번 제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고 또 그걸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실천하면서 그것이 진짜 경험되고 진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그 예배 순서가 쫙 있고 축도까지 끝나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말고 거기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겠다. 특히 주일은 교인들과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몸도 서로 교제가 돼야 돼요. 서로 혈관을 통해서 다 위아래 머리로 또 피를 보내고 또 머리에 모든 그 어려운 걸 또 다 받아가지고 또 몸에 서로 나누고 이게 그 몸이 잘 돌아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 군데 몰려 있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은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교제의 중요성이죠. 교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건 팔으려고 그러고 뭐 장로 되려고 그러고 뭐 권사 되려고 그러고 인기 끌으려고 그러고 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끼리 서로 나눔을 가져야겠다. 수평적인 교제를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사랑 존경받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다 됩니다. 그리고 길도 열리고요. 또 내 속의 권능도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하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죠. 특히 신자의 교제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